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에 등장한 여러 말씀 가운데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따라해봐요.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많은 구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사실상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깃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저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 역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떤 삶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부담을 가져요.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난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걸까? 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본문의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푸시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으므로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참된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제가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보내셔서 그 눈을 씻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서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왕눈이가 됐을 것입니다. 저 눈이 이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처음 떴기도 했겠지만 그 놀라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큰 왕눈이가 되고 가슴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냈을 거예요. 와!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한평생 어둠 속에서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삶을 비관하면서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의 얼굴과 삶은 예전에 없었던 빛으로 가득하게 됐죠.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임한 그 놀라운 빛, 그 놀라운 기쁨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뜬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물리학적인 빛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남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성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삶에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어두움을 찾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상당 의미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제자가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꽁충꽁충 뛰고 놀라서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의 모습에 그런 변화된 모습이 3장 8절과 사도행전 3장 8절 9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바라보았다. 여기 이 사람을 보시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어둠과 슬픔, 과거의 모든 고통, 과거의 모든 절망들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의무를 주시고 똑바로 안 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푸시하시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신자들이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그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 그 일은 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너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5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상태였고 남쪽 유다 나라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60장 1절을 봤지만 59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는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말로 59장이 끝나고 60장 1절에 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차 임할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외치는 하나의 예언적인 선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발하려고 하니 일어나지지도 않고 빛도 보이지도 않고 삶에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행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또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는 안 일어나지는 걸까? 왜 나는 빛이 발해지지 않는 걸까? 물론 그런 고민조차 없는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먼저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나오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의 빛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내 힘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축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소식이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다가 감동되어서 이 사랑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찬성으로 드러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신자는 그것을 믿고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일어서서 그 기쁨의 빛, 감사의 빛, 찬송의 빛을 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사람이 신자죠. 이것이 기독교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줬을 때, 그가 눈을 열게 되었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누가 푸시하지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밝은 빛을 띄었어요. 놀라운 기쁨을 충만한 그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되었어. 바뀌었어. 새 사람이 되었네. 그리고 그는 기뻐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제자가 기꺼이 되고자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도 이런 것인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빛을 바라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 주일날 교회 와야 돼, 헌금 내야 돼, 시간 맞춰야 돼, 봉사해야 돼, 계속 착하게 살아야 돼, 얼마나 이게 지겹고 힘들어, 너무 피곤한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치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신자는 안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앞서면 항상 그와 같은 피곤함이 동반돼요. 피곤하고 지쳐요.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그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다시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벌 줄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 본문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임한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빛.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신자는 빛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빛이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신자의 삶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빛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 그는 어둠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 없이 살던 파랑방탕함과 음란함과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달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019년) 올해 새해 첫날에 영국에서 유로 밀리언 로또에 당첨된 북아일랜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첨된 로또 금액이 자그마치 1억 1,500만 파운드, 하나로 환산하면 약 1,640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로또 금액은 이분들이 영국에서 로또가 발행된 이래 4번째로 많은 그런 당첨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자신들이 받은 당첨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이 부부가 함께 당첨금을 나눠줄 50명의 이름을 명단을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그 남편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당첨금으로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싶었습니다. 새해 첫날 당첨된 사실을 확인한 뒤 4월 동안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 당첨금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의 얼굴에 번질 즐거움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했어요. 제가 신문을 보고 야,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50명의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들의 얼굴에 피게 될, 그들의 얼굴에 번질 그 놀라운 기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느끼면서 우리의 얼굴에 번질 그 즐거움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의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얼굴에 그 번지는 기쁨과 즐거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은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또 삶의 의욕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무에 짓눌려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지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는 것 같아서 늘 실망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우리의 빛이 되시려고 우리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우리의 어두움이 되시고 우리 대신 버림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과 슬픔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영원한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경에 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 어둠 속에서 떨쳐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